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짧은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아멘. 2025년 들어서 저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5번째 주이고 다음 주까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또 우리 삶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5년에 들어서 우리가 처하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버텨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 축복해 주셔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뚫고 가게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였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 우리들에게 정말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있었고 이제 가뭄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반대쪽에 대척점에 섰던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였던 이사벨은 더욱더 이방신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거죠. 바알신과 우상이죠.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숨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그곳에서 850대 1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라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실제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깁니다. 850에다가 플러스 누가 있냐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과 플러스 그 위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 그리고 왕비까지 함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혼자 단신으로 섰던 엘리야죠. 근데 그 갈멜산에서 이깁니다. 성경은 이제 어떻게 그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그것을 정리해서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이상의 어떤 슈퍼맨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엘리야가 특별히 뛰어나서 그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다. 그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사람인데 하나 그가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그 성정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급한 것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렇죠? 그런 거 다 처리하고 나서 여유가 있고 좀 더 마음에 무엇인가, 그래 이제 뭐 또 신앙도 좀 한번 챙겨보지 라고 할 때 하는 게 기도.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계속해서 푸시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일, 토요일 기도에 또 계속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2번 정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도에서 또 우리가 한번 꼭 다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을 어떤 그 마음 속에서 있잖아요. 이거 믿음이 아닌데, 잘못된 믿음인데, 내 마음이 연약해지는가? 내 신앙이 왜 이러지? 라고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냐 하면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그 시편 18절,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자신의 기도의 그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리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라고 막 외치고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죠? 다윗에 대한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 있잖아요. 그 성을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야 됩니까? 내가 그들의 그일라 성으로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일라성에서 승리를 하죠. 블레셋을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사울 왕이 이제 그 다윗이 그일라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 소식을 듣습니다.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그일라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 사울 왕에게 내어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일라성을 빠져나갑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간구하는 다윗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까? 저를 왜 쳐다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탄하며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고 아프고 내가 문제의 바닷속에 푹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 그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가까이 계신 것을 경험할 그때가 있죠.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들으지 않고 나로부터 너무 멀리 가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답답하고 거절감과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그런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주저앉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알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전심으로 내 온몸을 다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간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응답하시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는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어떤 잘못된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멋있게 포장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나의 이익과 나를 위한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심령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는 거죠. 이 속에 잘못된 것, 온당치 못한 것,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떨쳐내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점검해 보고 아무리 내 자신을 보아도 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런 것은 다 이제 내려놓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 세 가지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저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때 언제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이것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힘든 이 상황, 이것을 내가 언제까지 버텨내야 됩니까? 라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이 사건이 언제 없어집니까? 라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답답합니다. 우리 상황이 없어지고 내 마음의 번민과 고통과 아픔이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는 그때 있잖아요. 그때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언제 얼마 전에 영화를 봤다는 이야기를 제가 주중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간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했었나요? 그렇죠?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캘거리에서 했잖아요.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것을 이제 쭉 기록했던 영화인데, 그렸던 영화인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쭉 보고 사실 영화가요 좀 지루했어요. 굉장히 톤이 회색 그레이 톤이었고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래도 안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했냐면 이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지? 혹시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지 아세요? 1917년, 27년, 37년? 1909년이에요. 1909년 10월 26일 날 있었던, 하얼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1909년 10월 26일이면 한일 합방이 일어나는 게 언제죠? 1910년 8월 22일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1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해방된 건 언제죠? 1945년 8월 15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얼빈의 사건 이후로 36년 후예요. 독립운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어가는 그 일들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해방이 일어나는 것은 36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수고했고 애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렸던 사람들이 36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고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되고 있고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성경의 가치와 반하는 많은 일들을 인간들이 서슴지 않게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후대에 있을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를 우리가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더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자녀의 세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서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기도를 멈추는 시간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사실 우리 잘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이지 모든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으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확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그 응답이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고 그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신음이 뭐예요? 들리지 않는 신음. 내가 정말 밖으로 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우리 안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의 그 탄식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에 한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요, 고통 속에 슬픔 속에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기를 갖지 못하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자꾸 멸시를 당해요.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사드리게 갔을 때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차마 입 밖에 내놓지 못하고 기도를 해요. 자기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그냥 그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잖아요. 눈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멀리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는 거죠. 가만 보고 있으니까 잘 무슨 기도를 내용인지 모르니까요.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술이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이 여인은 그것을 감히 바깥에 내놓지 못하고요. 그 멸시와 아픔과 고통을 속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나중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 느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즉.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나냐면요.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분명하게 가지고 와야 되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도요, 기도 응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그 과정도 있잖아요. 그 기다림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실 때가 있는데 있잖아요. 그 나타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의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가 딱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큰 컨테이너에 물이 하나 조금씩 채우고 그때까지 딱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키가 작아서 그 컨테이너에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컨테이너에 끝까지 차고 나서야 우리 키의 정도에 오니까 찼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사실은 그 이전의 컨테이너의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조금씩 차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딱 찼을 때 우리는 찼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셨을 때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에 선하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응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아주 뛰어난 토기장애에게 제가 가서 저에게 필요한 토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토기장애가 내가 주문한 것을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주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토기장애가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잘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좋은 진흙을 준비하고 거기에 불순물이나 안 좋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손으로 만지고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뭐를 준비한다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선한 것 있잖아요. 그 열매를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줘요. 사실 내가 준비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의 시간 있잖아요. 그가 만일 기름 붓고 바로 왕이 되었다면 1년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과정,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과정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요, 신앙의 어떤 그 성장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싶은 것, 그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요,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이런 것이죠. 이 안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취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그때 가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갈등이 또 돼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를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방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원했냐면요,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신을 식민지로 압박하고 있는 로마를 제거하고 거기에 다윗이 다시 왕조를 이루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에게 찬란한 예루살렘에 다시 왕조가 이루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은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한 나라의 왕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요. 제가 생각해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나는 나의 때에 무엇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 달라요. 이게 왜 힘드냐 하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과 그 힘든 과정들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내잖아요. 인내하며 그것을 통과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만 일하십니다. 아무 때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때,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응답해 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것에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 감사, 이런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답하고 힘들고 초조한 마음들을 재워주셔서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또 다른 응답으로 우리 기도자에게 선한 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단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잖아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일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요, 계속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 한 센텐스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머물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오가면서 사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냐면,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병 환자가 이게 다 낫잖아요. 낫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면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확인하고 낫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으로부터 낫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외진 곳에서 소외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퍼블릭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종 확인이 누구냐면 제사장 앞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낫지 않았거든요.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요. 가는 중에 자기 몸이 나요. 나병 환자가 낫는 것을 경험해요. 10명이 똑같이 그것을 경험해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낫다 그러고 가버려요. 근데 1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9명은 그냥 갔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1명만 와서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응답받은 기도의 응답은요.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려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병이라는 것이 있기 이전에 이미 사마리아라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무슨 병이 걸렸냐면 나병이라는 불치병이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더 오랜 시간 동안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음을 받았을 때 그 오랜 시간의 아픔과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나았을 때 그 감사가 더욱더 컸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그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응답된 기도에 대한 사람들의 감사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은 신앙의 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오랜 침묵을 뜨고 찾아온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신앙을 크게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기도의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들어요. 더 오랫동안 주님 앞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계속 그것을 놓고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해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몰라요.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는 거죠. 세상 속에 하나님을 잊고도 또 살아갑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가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간절함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더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인지는 잘 몰라요. 다양한 방법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기도할 때 끊이지 않고 그 기다림의 순간 하나님의 침묵의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살고 있는 2020년에 맞닥뜨리는 모든 사건들이요, 참 답답합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도 정말 답답하고 잖아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해답이 없구나. 결국 해답이 없구나, 인간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제 오늘 있었던 계속되는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있잖아요. 미국에서 25% 관세를 화요일부터 실시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인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고 어저께 캐나다 정부가 우리도 25%를 매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깊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필품에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칠 일들. 보통 전쟁은 전선에서 일어나잖아요. 거기 싸우는 군인들만이 이루어지는 건데, 무역 전쟁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답답해요. 왜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한두 달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존심도 걸려있고, 나라 대 나라의 어떤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오랫동안 조금씩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통과해 가겠습니까? 기도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의 응답은 오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희가 확신하며 계속해서 나가며,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쓸데없던 욕심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좀 더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가지를 떨어내는 시간이죠. 그 열매를 떨어내고 잎을 떨어내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씩 내려놔야 되고요. 그러나 그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이 힘든 시간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절실한 기도에 침묵하는 것 같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 이 일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더 선한 것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루실 것을 바라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로 무릎 꿇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